성탄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온누리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평화를 말씀합니다. 평화는, 성탄절에 주어지는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면에서 평화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에게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그냥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나 혹은 서로 함께 즐기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모든 세상의 온누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성탄절은 하나님 보실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 이래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원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따라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갖고 탄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입니다. 제가 재직 훈련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통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대통령 특별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야 하기에 특별 전용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 특별한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특별한 방법, 즉 성령으로의 잉태를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약혼한 것을 끊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는 이성으로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황홀한 노을을 보면서 옆에 있는 애인이 말합니다. 자기야, 저 참 노을 봐. 참 아름답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얘기합니다. 노을의 빛은, 이 노을이라는 것은 그 빛의 산란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해가 질 때는 그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또 태양빛이 통과해야 하는 대기층이 낮보다 두꺼워서 파장이 짧고 산란하는 그 각도가 작은 이 푸른색 빛은 대기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파장이 길고 산란하는 각도가 큰 이 붉은색만이 대기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붉은 노을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떠 있는 지표에 떠 있는 그 수증기나 먼지 등의 그 입자들이 많을수록 붉은색 빛이 더 산란하기 때문에 해가 질수록 진한 붉은색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애인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분위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는 평생 혼자 살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성의 영역을 이성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의 문제를 과학의 영역에서 설명하려고 하니 어리석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국어의 문법을 가지고 풀려고 합니다. 될 법하지 않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영역에 갇혀서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탄절을 즐길 수는 있을지언정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한 잉태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주, 즉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자격이 없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가르쳐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주, 즉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든 그들에게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성탄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모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10년도 넘는 사건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기독교 고등학교에 10여 년 동안
교목실장으로 지냈던 모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교단의 소속 목사직을 반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삼위일체도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의 대속도 부활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고백일 뿐이며 단지 예수의 삶과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구원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극대화이며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삶, 그 예수님의 정신만이 중요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성탄절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석가도 역사적 실제적인 인물인 이상 그에게도 본받을 삶이 있고 그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정신이 있습니다. 공자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기에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요. 저에게도 배울 점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리고 남들이 배워야 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할 그런 모범적인 삶과 모범적인 정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훌륭해. 그래서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그 정신은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으니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믿음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치의 오해도 없이 증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성탄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용서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2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예수라,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용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목적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사람, 즉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았던 그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행동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았던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죄들,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고 비방과 교만과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무자비하고 이와 같은 등등의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까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행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용서하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 우리가 또다시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암송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가라는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다. 이 기도대로라면 만일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인가 라는 그런 부담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것처럼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누가 약속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왜 용서에 대한 이런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녀석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혼을 좀 내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미움과 그런 복수와 그런 이웃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의 구체적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웃에 향하여서 품고 있는 그 나의 미움과 나의 증오심도 나의 복수심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긴 주시는데 내가 아무개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의 죄는 빼놓고 나머지 죄들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저 복수심은 빼놓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어불성설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이 내게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크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뚝을 조금이라도 터서 예수님의 용서의 물이 이제 타인에게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죄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왜 우리의 죄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죄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서로 용서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곳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요 열쇠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심지어 내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체질에 잘 안 맞아요. 내 손가락 하나 찌르면은 손가락 2개 찔러주고 싶은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죄성을 가진 내 힘, 내 체질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기도로 성탄절을 지내면서 용서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성탄절을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지내면서 성탄절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교회를 갸우뚱거린다면 성탄절을 지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장소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막에 임재하셨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이 완성되어졌을 때도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성막에 가득 충만했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표시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던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새 시대의 성전을 완성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몸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요셉처럼 비록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혼자의 그 아기를 가졌다라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못 믿겠다는 거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다른 남자와 불륜으로 말미암아 가진 아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마리아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은, 즉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으로부터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성령에 의한 잉태, 구주의 탄생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임마누엘의 신앙,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성탄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성탄을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탄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성탄절을 즐길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성탄절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온 누리에 성탄절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이기에 성탄절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지내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만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성탄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샬롬의 그 은총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